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리를 잘 따라가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지은 한 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뻥 하고 부흥을 했다가 다시 땅 끝으로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역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선교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9장 51절. 네,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음을 직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넘겨서요.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장 28절. 네. 19장 28절 같이 한번 그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9장 28절에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9장에서 저희가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읽은 19장 28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또 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장, 11장에 걸쳐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걸어가시면서 요 안에 있는 이야기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51절부터 5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부터요 5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렸던 마을은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는 것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53절에 나오는데요.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인종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잘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4절 보니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감히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그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거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3절 마지막에서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거부를 당하고 유대인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유대 지역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하다가 마침내 그 거부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혹시 세상에 너무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 계시면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5절을 좀 보겠습니다. 5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뻔히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쳐다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쳐다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꾸짖는 거는 예수님께서요. 이게 정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꾸짖다 하는 말을 찾아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을 때 꾸짖다 하는 말로 제자들을 꾸짖었다 하는 그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너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리고 출신을 보면서 선입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다른 민족보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흑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식당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 피부가 검은 분들이요. 다 똑같이 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 흑인들은요. 피부가 그렇게 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TV에서 자주 접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또 이 땅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피부가 그렇게 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좀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제임스라는 친구는 정말 검은 분이었어요. 정말 검해가지고 저는 처음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보면요, 그런 분들은 이빨밖에 안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그 아주 검은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껌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집에서요, 강아지 부를 때 흰둥이, 껌둥이 이렇게 부르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입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우즈벡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세요? 다른 때랑 좀 평상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우즈벡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즈벡이라는 나라는요, 미남 미녀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즈벡입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즈벡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가수비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제가 그 밭을 가는 김태희를 보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선교사를 만나러 저는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선교사를 뭐라고 하냐면 M이라고 합니다. 이 미셔너리에 그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첫자를 따서 M이다 이렇게 서로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즈벡의 수도가 타시켄트인데요. 여기서 남서쪽으로 몇 시간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즈벡의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도시를 이루었는데요. 1920년에 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패망하기까지 비단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도시가 14세기에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되고 그 이후에 러시아로 편입이 되고 구소련으로 편입이 됐다가 1990년에 독립을 해서 다시 우즈벡 땅으로 편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면 이 중앙아시아의 유명한 모스크들이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스크에서요, 굉장한 그 어떤 유서가 깊은 모스크들이 이 지역에 참 많아서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저와 같이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꼭 이 도시를 방문하는, 우즈벡을 방문하면 이 도시에 들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면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원래인가요? 재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아닌데 오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에 가면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요,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말로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에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한국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산에서요, 경기도 안산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와서 택시를 사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용하는 말이 반말 반에다가 존댓말 반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중간에서 자꾸 끊어져요. 왜 그런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이 그분한테 반말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반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말을 그 전체 문장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한국말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저랑 얘기를 하는데 반말 반, 그리고 존댓말 반, 그리고 문장도 다 이어지지 않고 서로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즈벡은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한 선교사가 우즈벡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나라들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니까 김해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여도 평생에 어떤 선교사들은요, 10년 만에 한 명을 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비행기 끊어가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안산이나 이런 데서 반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반말을 가리키고 또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요, 길거리에서 보셔도 환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환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 57절부터 6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과 58절입니다.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요, 59절과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상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은 매우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집안의 장사는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의 장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율법보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례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이나 지금의 관습으로 보아도 장례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갖는 중요한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도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인간사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61절과 62절입니다. 61절, 6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쟁기를 지면서 밭을 갈아본 분이 계십니까? 쟁기질을 할 때요.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이 고랑이요 삐뚤어집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지형은 이 밭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쟁기질을 하면서 가다 보면 돌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방향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향이 어긋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쟁기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전 생활을 그리워할 수 있는데요. 이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7절에서요. 57절에서 따르리이다 라는 말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르리이다 이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59절에서 따르라 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는 61절에서요. 따르겠나이다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돈을 얻는 것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명예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가족들이 충돌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게 조사 항목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통은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이때 질문은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아주 직선적인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몇 퍼센트나 30년 전인데요. 예스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의 34%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인구로 환산을 하면 5천만 명이 그렇다라고 거듭났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방송사의 기자가 갤럽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기사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미국 사람의 34%가 그리스도인이고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면 미국 사회가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많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자 이 갤럽의 책임자가 다시 한번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우리의 여론조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로 다시 한번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수없이 강조하는데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하나 지워나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어제 제자반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자반 1과 암송 말씀이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입니다. 편지를 쓴 것이죠. 당시 로마에 주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시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문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그 갤럽의 조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예수님을 재촉을 합니다. 자꾸 재촉을 해요. 자꾸 예수님을 재촉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사실은 직장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터에서 눈치가 보이고 집안에서도 남편 눈치도 보이고 아내 눈치도 보여서 그렇게까지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재촉을 하고 안 되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시다바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제자도의 삶은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0원짜리 하나를 보이십니까? 1,000원짜리인데요. 이걸 이렇게 반으로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면과 뒷면을 여러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에 앞과 뒤를 잘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가 된다면 그건 동전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제자도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그것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1990년도 8월 달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당시 걸프 전쟁은 전 세계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영향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CNN이라는 방송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CNN이요 그 당시에 걸프전을 중계를 했습니다. 마치요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처럼 전쟁을 중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이 온 세상적으로 많이 바뀌기를 시작했고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안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병제지만 미국은 지원을 해서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생활 하다가 막판에 가는 곳이 군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NN을 통해서 걸프 전쟁을 보니까요. 군인들이요. 고도의 전자장비를 가지고 전쟁을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고도의 전자장비를 다루는 기술자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강하게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애국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래서 모병 광고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4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두 번째,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세 번째, 전자장비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연금을 죽을 때까지 줍니다.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 군인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전쟁이 나면 죽을 확률이 있지만 전쟁터에 꼭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일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 군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강단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세일을 해서 팔아버립니다. 영생과 축복이 있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분이 70년대 대학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외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가르치면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과외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당시에 70년도니까요.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의 한 학비 등록금이 9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 요구한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과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전에 과외하고 저녁 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십니다. 그럼 자녀들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요.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예배가 겹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오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예배가 겹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간 고민이 되지만 그래서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예배가 그만 겹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오셔야죠. 예배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테스트를 몇 번 하셔요. 그럴 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거듭난 삶인지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똑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찍 항복하는 것입니다. 일찍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욱하는 성격 잘 고쳐지지가 않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불평, 불만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몸으로 붙기 위해서 계속 평생토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일주일 만에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분해하고 또 붙여보고 만들어보고 쏴보고 익히고 또 익혀서 자다가 벨만 울려도 벌떡 일어나서 자세가 나오고 방아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다고요? 많이 듣는다고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담고 몸에 붙이고 이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손에 붙잡혀서 자유자재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